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12절까지 끊었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로 또 눈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또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경계를 지켜서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왜 부부가 같이 있는데 별로 그닥. 다시 한번 서로 사랑하십시다. 혹시 마음에 불편함 가운데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개역 개정판에는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이 머물러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따가 함께 또 그 머물러라는 단어를 같이 함께 또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먼저 포도나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 따라해 볼까요? 빨간색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잘 붙어 있는가? 혹시 떨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뭔가 내가 신앙이 잘못된 건가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편해지고 막 뭔가를 다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뭐가 생기냐면 불편함이 생겨나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보이는 거를 믿잖아요. 그죠?
보이는 걸 믿고 보여야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래야 우리의 행동이 바로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행동이 막말로 좀 거지 같으면 어때요? 그냥 저 사람 말뿐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즉 뭐냐면 행동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때로는 우리가 뭔가 열매를 꼭 맺어야만 내 신앙이 잘 되고 있구나, 내 신앙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보다 자꾸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점검해봐요. 은혜 안에 뭔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괜찮은 건지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불안을 자꾸 더 키우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안을 지금 풀어주려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3절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이미 우린 늘 아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우리는 아직 멀었고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직보다 뭐라고 하냐면 이미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깨끗하다. 이미 너 내 안에 있다. 이미 지금 관계 안에 있다. 이미 너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데 왜 그저 불안할까? 왜 그저 그냥 뭔가 멀어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불안함 가운데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는 이미 붙어 있는데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끊어진 사랑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라고요. 명령이 아니에요. 가지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연결된 존재라는 거죠. 이미 주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종 이 선언보다 너무나도 불안감에 더 끌려가죠. 기도를 조금 못하면 뭔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고 실수하면 뭔가 내가 죄진 것처럼 느껴지고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나를 하나님께서 밀어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을 붙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부족하면 버려질 수도 있구나. 내가 열매를 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과연 그럴까요? 그럼 이것은 복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죽이는 언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조건을 내미시지 않으시고 먼저 선언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붙들림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잃어버리지 마.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 안 잊어버렸는데? 여러분
이미 붙어 있는데도 떨어진 사람처럼 사는 것. 이미 사랑받고 있는데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이미 주님 안에 있는데도 바깥에 서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는 것.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진리가 마음 가운데 풀려야 돼요.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안에 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보다 부담이 앞섭니다. 감사보다 긴장이 앞서는 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감동이 주어져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우리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아,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확신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있죠.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 머물라라는 이 말씀은요, 뭐냐면 더 해라 라가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라 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서라. 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여기까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거를 이제 개역개정판으로 바라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보통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뭔가 실천 목록을 이제 떠올립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고, 성경을 더 읽어야 되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더 많이 애써야 되고. 여러분, 물론 실천은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라, 머물라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더 많은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머물러라. 이것은 불안 때문에 계속 움직였던 마음을 멈춰봐라. 나를 증명하려고 분주했던 영혼이 어떻게 해요? 멈추는 것. 나를 비교하며 조급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내려앉는 것.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더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회복이 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가 만남과 교제와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무름이라는 것은요, 무엇을 더 해내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서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죠. 주님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요, 긴장하면 버티지 않아요. 어떻게 뭐 나무까지 보면은 긴장한가요? 바들바들 막 떨면서 있어요?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그저 그 안에 붙어 있어서 무엇을 공급받아요?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수분이 공급이 되고 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뭘 맺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 신앙이 힘든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붙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근데 복음은요, 내가 주님을 붙들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머무름은 노력이기 전에
뭘까요?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불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자리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머무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 열매는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흘러내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이다. 빨간색만 시작. 네. 있기만 하래요. 있기만 하래요. 우리는 뭔가 열매를 결과물로만 생각하잖아요. 나는 열매가 있는가? 그리고 막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확신과 신뢰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한 느낌도 있어요. 전혀.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서로가 뭔가 비교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되게 편안한 모습이에요. 되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질 때가 많았었어요. 지금도 물론이고요. 여러분, 열매는 먼저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과제가 아니라, 숙제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도 어제 아이와 같이 이제 치유랑 같이 재우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는 지우야, 우리가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바로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느끼냐면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다. 이 생활의 모든 게 당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소중함이 없어져요. 당연함이 존재하면 여러분, 소중함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사라지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랑하는 사람, 죄송해요. 자, 기도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한번 바라보세요. 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 눈빛이 있는지. 진욱이 나랑 보자. 가지는 여러분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이 질문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주님의 생명이 흐르는 것을 막고 있는가? 무엇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막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과 우리가 좀 결정을,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나를 자꾸 가로막고 있는가? 선과 악. 이 뭔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함께 이루는 그 사랑이 서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야 50% 서로 반반이라고 하지만 아니래요. 하루는 100%가 될 수 있고 하루는 70%가 될 수 있고 하루는 60%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어느 한쪽이 좀 퍼센테이지가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5대 5가 50대 50이 맞춰가는 거래요. 그게 부부 생활이래요. 그게 서로 사랑과의 관계의 모습이래요. 근데 그것을 자꾸 뭔가 막고 있다? 그러면 막고 있는 걸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처단해버려야 돼요. 처단해버려야 돼요.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흘러가는 흐름을 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떤 마음, 비교하는 마음 또한 막아버려요. 자기 정죄 또한 막아버려요. 나는 이렇지, 나는 저렇지. 상처를 붙들고 놓지 않은 마음 또한 막아버려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막아버려요. 내가 옳다라는 그 고집 또한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자꾸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더 애써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얼마나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몰라요. 제 안에 너무 그게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더 뭔가 내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우리가 또 저의 아내는 또 저를 위해서 생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막고 있는 것들을 다 그거를 풀어나갔을 때 저절로 그 사랑이 서로 흘러가면서 그 안에 열매가 맺혀가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15장 12절에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의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로 잠깐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은 뭔가 사랑의 결심의 결과라기보다 머무름의 결과예요.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 결국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가 있어요. 그때 가정 안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고요, 교회 안에서도 열매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말과 태도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랑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이거만 뭐, 근데 항상 비유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불편하다고. 근데 왜일까요? 교회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말로는 엄청 이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부담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안한 이 신앙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세요. 조급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뭐라고요? 너는 이미 내 안에 있어. 너는 이미 가지야. 너는 이미 내가 한 말로 깨끗해졌어.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불안으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떨어진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미 붙어있는 사람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불안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붙어있는 가지는요, 자기를 증명하라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생명을 보존받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를 때, 열매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붙어 있어라, 붙어라 아니라 이미 붙어 있으니 떠난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미 너는 내 안에 있다. 너는 이미 가지다. 너는 이미 내가 한 말로 너는 깨끗해졌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불안했던, 우리가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그 신앙을 하나님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머문 삶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풍성하게 받으며 또 그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성전에서 하나님 이 시냇물이 점점 흘러 강처럼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감당을 또 하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